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석 위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를 보내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성도로 변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되게 하옵시고 항상 기뻐하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아 너희 마음을 안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 사람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모든 교인들은 한 몸이고 한 지체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전신이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이상이 생기면 온전치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자기 혼자만 잘 되면 괜찮다는 생각이나 자기 교회만 잘 되면 괜찮다는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믿는 형제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해주고, 한 성도라도 죄의 유혹을 받아 강팍해 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6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디모데전서 사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며 성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집마다 지은 자가 있다. 그와 같이 만물도 지은 자가 있으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요 창조자 주창자이십니다. 교회는 반석에 세워서 튼튼하게 지어야 합니다. 담대함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 집은 성전이 완성되어져야 사막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견고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설명해 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크나큰 사랑을 드러내고 용서와 화해와 치유와 기쁨, 평화와 나눔의 삶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은 갑자기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백성이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9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18장 1절. 성도의 마음이 온유하지 않고 굳어진 사람은 영적 생명을 떠나 천국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외부적으로만 믿는 자요, 속에 내적은 없고 내적 생명은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이긴다고 했습니다. 애굽 430년 동안 애굽에서 몸에 배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여호와는 우리 중에 안 계신가?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가?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겠는가? 하고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신앙에서 떠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쓰러지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던 자들도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었고 범죄하여 광야에서 엎드려진 자들로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믿지 않고 지옥 간 자가 있고 믿었으나 범죄하여 쓰러져 죽은 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에서 벌을 받았으나 그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나 영광스러운 구원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물 가운데 벌거벗고 나온 자같이 겨우 영혼만 구원을 얻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경의 인도를 순종하여 따라가지 않으면, 즉 영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즉 성령으로 인한 영혼의 화평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깁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흑암을 만나고 심경에 고통이 들어옵니다. 이사야 42장 22절에 옥에 갇힌다는 것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령의 자유가 없고 흑암을 만나고 고통을 당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으나 천국에는 들어갔습니다.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산 믿음을 산 믿음을 끝까지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무리 바에서 반석을 칠 때 범죄하여 산 믿음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여 영적 인식 체계에 들어가고 역사하는 능력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난관에 부딪혀도 담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산 믿음이 있었으므로 여호와 이름만 의지하고 담대히 나갔습니다. 우리 성도가 산 믿음을 가지고 다른 박제를 잘하면 그 생명의 역사가 점점 커져서 자신의 구원 운동이 잘 되는 것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을 많이 살려내고 하나님의 전체 구원 운동이 잘 되게 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안식을 누리고 천국에 가서도 큰
영광을 받는 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을 믿고 나가는 다윗과 같이 단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전적으로 여호와 말씀만 의지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짝짝짝. 제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전해보려 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병신학 숙제를 위하여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실습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옳은 말씀만이 전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감사하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그럼 2장 10절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시오 심판주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성도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또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12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그리스도, 거룩하게 되는 사람은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감람나무요 성도는 그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원래 돌 감람나무였으나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입어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11절 말씀에 또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한 근원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성도는 중생할 때 새 생명을 받았으니 곧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성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양자의 영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형제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2절 말씀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13절 말씀 해보겠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연약에 쌓여 주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의 형제요 동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18절 말씀에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내게 주신 자녀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자녀라고 하셨으니 성도들과 동류임을 증명하며 같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으로 볼 때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며 우리와 똑같은 혈육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혈육에 속한 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며 마귀를 이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사망이 왔고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으므로 이 사망과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시며 심판주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세상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영생을 얻어 승리한 자들입니다.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 의롭고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발표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5절 6절 7절입니다. 제목은 A Time for Enjoyment, A Time for Rectitude, 복음의 유일함 공독하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첫째 장막은 대사장이 홀로 1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는 above the ark or the cherubim with the glory overshadowing the atonement cover. We cannot discuss those things in detail now. When everything had been arranged like this, the priests entered regularly into the outer room to carry on their ministry. But only the high priest entered the inner room, and that only once a year, and never without blood, which he offered for himself and for the sins the people committed ignorantly. Some people will question the veracity and authority of the gospel and Bible. Meanwhile, they go out with their friends or co-workers and cohort with strangers outside their cliques in various conniving, hypocritical ways. 요즘에
사람들 중에 이 모양 저 모양 이 행동 저 행동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 밖에 쉬운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와 수고를 합니다. Another way to view some in society. Another way to view some in society is when one is neglected, be it socially, materially or emotionally. 어떤 분들은 돈이나 물질을 부족해서 남들에게 미움과 욕설도 받는 적도 봤습니다. 사회가 왜 이렇게 나가느냐? Why might our society today be suffering with these fractures so omnipresent? You might see this as a kind of judgmental pettiness, but it is more like a perspective about the Christian situation currently. 특히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의 고생하고 있는 마음 상태 말입니다. 교인 아니면 제자 같은 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계속 고생이나 하나님한테 못 받게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아는 될까요? 정답은 욕심입니다. Currently, Christian believers and those who need to be reached are in an eventually still progressing mental state of both agony and hopeless desire for lives of betterment and sufficiency that is not mere arrogance or a simple situation that they are in.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 원하는 것, 싫어하는 것들이 잘 모르겠지만 교회는 알아야 하는 사회라서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진행하고 있어요. 왜 요즘 교회 목회자들은 이런 신경을 쓰지 않아서는 정형이어서 자세히 모른다고 하겠지만 교회를 고치가 잘 되는 것은 물론 것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효과와 상태가 나와나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에 옛 교회 유대인 모세 시대를 반대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데 왜 저희가 항상 나오고 있고 용서를 받아야 천국을 들어가게 된다는 이 목회자들이 인정을 맨날 하나요? Congregants only go so far as their leaders take them, however far that is. Not able today to even keep its church together by the leadership. Leadership seemingly intertwined with heaven, attempting to hold the church at bay for its goals. 미국 국회의원들이 자율성을 계속해야 하는 방법은 모자르게 만들어야 먼저 어떤 효과가 나갈 것처럼 지금 번지고 있는 교회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돈 없어서 길린다고 아니면 저 종교가 안 인정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죽고 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요. 아마 한 명 남을 때까지 그럴까 싶습니다. 이것은 효과 없겠지만 방향입니다. People are said to be made for society. This is generally understood. But it is society they're made for. Indeed, they aspire for community and care, but neither people or society is made or can be, I think, for either other uses besides preservation. That is, preservation of life, preservation of their neighbors. Heavenly Father, may you be lifted on high so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성서를 보존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세상을 잘 만들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 6.25 선지동산에서 고마우신 학장님, 고마우신 이사장님, 그리고 장소와 시간과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주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6장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6장
휘장 안에 들어간 예수님입니다. 휘장 노예 초보에서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1절에서 3절입니다. 타락과 회개 4절에서 6절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심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도의 초보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 인격이 도의 초보 위에서 점점 건설되어 완전한 데 나가야 합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다시 터를 닦는 것은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한 후 그것을 파괴하고 다시 기초 공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평생 집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에 두 가지가 있으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 사함을 받을 줄로 알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믿는 것이니 이는 기본 회개입니다. 믿은 후에 연약하여 범죄한 것을 그때마다 회개하는 것은 중복 회개입니다. 혀를 다시 헐었다 쌓았다 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자기를 건축하여 완전한 데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도의 초보로부터 시작하여 완전을 향해 계속 전진해 나가며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게 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능이시니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을 인정하고 그 맛을 본 것은 그 사람 속에 중생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한 자에게는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시편 19장 10절,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그러나 죽은 영은 진리의 맛을 모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전절에는 히브리 신자들이 사랑의 봉사를 잘 하는 데 대해서 칭찬했으나 본절에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권합니다. 내세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랑은 인본주의의 사랑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세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항상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세의 소망은 닷과 같아서 이 세상 모든 유혹과 환난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또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와 같이 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소망에 도달하려면 첫째 소망을 품어야 되고 둘째는 게으르지 아니라고 부지런히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오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 소망에 도달하게 되고
소망이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가라사대 내가 6장 14절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오래 참아 이삭을 받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삭을 바쳐 드렸습니다. 그때 이삭을 다시 얻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을 많이 얻었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사실이 변치 아니함을 확증하기 위하여 맹세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영원 불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약속하신 것도 변치 않으신다. 그 약속이 변치 않으실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맹세해 주신 겁니다. 6장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심입니다. 피하여 가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가며 환난, 고통, 어지러움의 세상을 피하여 간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간 것처럼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썩어질 것을 피하여 약속하신 기업을 얻으려고 천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들에서 폭풍과 큰 비와 내성 병력을 만났을 때 그것을 피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는 사람은 그 말씀이 붙들어 주기 때문에 죄악이나 철학이나 잘못된 교리, 신신학, 신비주의, 현실주의, 상업주의의 풍조에 밀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소망의 닻을 든든히 붙들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서 생명을 얻고 주님을 발견하여 깊이 사귀며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성령 가운데 주님을 닮아 나아가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휘장 안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진 풍파와 온갖 시련을 겪거나 주님의 말씀에 닻을 든든히 붙잡고 주님의 성수 안으로 들어가여 성령과 함께 주님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 주여 참된 믿음을 가지고 든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 그 다음에 우리 전단일 총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껏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처음 해봅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에 대한 거를 해보자 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말씀하기 전에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께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이 교회가 일반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저자를 특정하지 못하며 신약의 레이기다라고 불러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월등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 강조하시는 것이나 불교에서 강조하는 거나 이슬람에서 강조하는 그 무엇보다도 월등하고 우월하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서신으로 증거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5가지를 경고를 합니다. 먼저 태만을 조심해라 그래요. 태만 2장 1절부터 4장까지 말씀인데, 태만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도 보면 게으른 것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교회를 하면서 성도가 없는 것, 이 주의 종의 게으름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성도가 없는 것, 주의 종들이 하나님 일을 똑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라도 우리는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런 게 이어져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공동체 사역이거든요. 두 번째는 불신앙의 위험을 생각해라. 5장 12절의 말씀과 6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영적 미성숙의 위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그리고 네 번째는 인내하지 못하는 위험에서 벗어나라.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면 인내는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타고난 성격의 위험을 기억하라.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기분으로 순간순간 이어져 가는 것, 그리고 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모든 것을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어느 때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그거를 위험하니까 그걸 조심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속죄와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구별하는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의 삶이 기쁘고 감사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응? 엄마라 목사님, 하나님은 누구라고 우리가 말하죠? 또 어떤 분이시라고 해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말씀으로 알고 말씀으로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도 말로 만들어져서 선택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각자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말에는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원인은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과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굿뉴스만 얘기하고 살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세상에 밴뉴스는 사실 없어도 돼요.
그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굿뉴스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미래를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안 좋은 생각이 들고 그것을 가까운 사람들하고 그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게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모든 원인은 듣는 것에 있지 않고 말에 있습니다. 귀신은 성도들의 삶과 인생을 망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원래부터 그 사람인데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성령에 속해는 순간이 있고 악령에 속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한 사람인데 24시간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내 영이 깜빡 미혹의 영에 속아서, 마귀에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는 순간을 사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조심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밖에서 집으로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찐득이처럼 귀신이 달라붙는다고 해요. 집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이걸 하나님 이름으로 털어내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 집 안에, 내 가정 안에 기쁨과 행복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마켓을 가든 어디를 가든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악령들이 누구에게 달라붙어서 간다라고 지금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할 일은 같은 교회를 섬기는 가정과 협력해야 해라. 결과는 내가 만들어준다.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생육하고 번성해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순간부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거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내가 뭘 어떻게 영양분을 취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 세상은 마귀에 속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진 교회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 비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교회가 하지 않아요. 그 게으른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되고 가정에서 사람은 짐승의 수준에서 사람의 수준으로 가정 교육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형제 자매와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로 이어지고 하나님과 뜻과 의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을 사용하여 내가 사는 삶이 풍족해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가 오는 그 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비가 오는 날을 슬픈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가 오는 날이 또 훨씬 즐거운 날이 돼요. 예,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차이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어진 이 환경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삶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인내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각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연단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비법으로 깨달아 알고 훈련을 해서 하루하루 사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지고 감사하고 어제와 오늘이 같은 날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같은 날이 다른 날로 변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